오늘 이 시간에 인생의 큰 광풍이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되었는데, 갈릴리 바다는 길이가 20km, 폭이 약 10km 되는 호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 가라사 지방으로 가시기를 원했습니다. 몹시 피곤하시기도 했고, 또한 좀 건너가서 쉼을 얻고 싶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지난주 우리 목요일날인가요? 사이판에서 큰 광풍으로 엄청난 피해가 있었던 거 아시죠? 최대 풍속 시속 290km의 강풍이 휩쓸고 지나갔어요. 일시적으로 공항이 폐쇄되었고 건물이 무너졌으며 많은 피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큰 광풍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큰 광풍이 때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주위에 이런 광풍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1930년 미국에 심각한 대공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 클레어린 어린스 목사님께서 그 흑인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이 그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 대부분 극빈자들이고 60% 이상이 실직을 당한 상태라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얼마나 예배드릴 때 힘들고 어려울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단에 서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부르는 찬송이 얼마나 힘이 넘치고 또 형제 자매들 가운데 그 사랑의 표현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오히려 클레어린스 목사님이 놀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들 마음이 뜨겁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대공황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빌린다면 60% 이상이 실직을 당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모습 얼굴에서 슬픔과 또한 낙심이 보여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밝고 명랑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한 분이 딱 손을 두고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 최고의 희망입니다. 비록 실직당하고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아멘. 어떤 큰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인생의 큰 광풍,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생각지 않는 이런 광풍이 올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는가? 첫째, 광풍은 제자들에게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36절 37절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함께 갈릴리를 지금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던 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제자들은 이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큰 풍랑을 만났다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큰 광풍을 만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때로 예수 믿는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도 큰 광풍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편 기자도 시편 10편 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큰 광풍을 만났으면 여호와여 어찌 멀리 서시고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또한 시편 44편 22절과 23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던 것처럼 시편 기자도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분명히 구원받았고 시편 기자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이런 큰 광풍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지지난주에 인생은 광야 같다는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은 인생은 항해와 같다.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다에 배를 띄우는 사람은 풍랑이 일어날 것을 계산하고 띄우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바다가 고요하고 잔잔할 때도 있지만은 생각지 않는 엄청난 큰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런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는가. 조금 전에 서론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사이판의 큰 태풍으로 인해서 참 그 주위에 있는 웬만한 것은 모두 다 휩쓸어 지나갔던 것처럼 이 큰 풍랑을 만나게 될 때 그 후유증이라는 것은, 그 아픔과 상처라는 것은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때로 원치 않는 교통사고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원치 않는 몹쓸병에 걸리는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는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 믿었던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런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단란했던 가정에 풍랑이 일어날 때도 있고 공부 잘하던 자녀가 어느 날 못된 친구들을 만나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풍랑은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있을 수 있습니다. 풍랑이 없는 안전지대는 이 세상에 어디서든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7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혔다는 말씀. 미알료 시제로서 물결이 배를 계속해서 때려서 정신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배를 얼마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때렸든지 배가 정신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부딪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항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어려운 일, 생각지 못했던 이런 불행한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역시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외에 우리에게 생각지 않는 이런 큰 풍랑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그 풍랑을 통해서 그 풍랑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신앙마저 내려놓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수도 있더라 하는 말입니다. 풍랑이 올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망하고 있겠습니까?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면 인생을 저주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벤자민 프랑클린은 고통은 교훈을 준다라는 말을 했어요. 풍랑은 우리에게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 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대풍랑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또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보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풍랑을 믿음으로 딛고 일어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풍랑은 제자들에게 찾아왔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 풍랑, 이 광풍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38절에 예수께는 고물에서 배기를 베고 주무시더니, 이 풍랑이 왔을 때 예수님은 고물, 배 뒤에서 주무시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만 풍랑을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도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풍랑을 만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얼마나 피곤하면 베개를 베고 주무셨을까요? 그런데 이런 큰 광풍 속에 예수님이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이 바람이 몰아치고 배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실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 당시 배가 크면은 얼마나 크겠어요. 저희들은 갈릴리에 가서 그 당시에 배로 생각되었던 그런 작은 배를 보았어요. 12 제자들을 다 싣기조차도 힘든 배였어요. 그 안에서 예수님이 주무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주무셨겠어요? 다리 뻗고 주무셨겠어요? 결코 그런 배도 안 돼요. 아주 작은 배예요.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이 어떤 믿음을 갖나 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믿는 자에게 다른 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고난에서 뭐 하신다고요? 건지신다. 건지신다. 여러분, 내가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큰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건지신다. 이게 다른 거예요. 믿는 사람도 큰 풍랑을 만나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반드시 건지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왜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큰 풍랑을 만나게 했을까? 왜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큰 태풍을 만나게 했을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가 모든 가진 것을 배선물로 버렸고 오로지 정말 복음을 위해서 평생 헌신한 사도 바울에게도 왜 이런 큰 풍랑을 만나게 했을까? 사도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도록 하게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에게 큰 풍랑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누구만 의지하도록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풍랑을 주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의지하고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듣고자 이런 큰 풍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평탄한 삶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도 쉬운 길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고 인도하셨고 함께 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두려웠을까요?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깨워야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35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이 배를 통해서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저편으로 갈 것을 보장해 줬어요. 중간에 어떤 풍랑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편으로 갈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뭐 했어요? 잊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너무나 큰 광풍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잠시나마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 순간 두려움과 낙심이 오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던 것처럼 때로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생각지 않는 질병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생각지 않았던 사업이 어려우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을 때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때로 암이라는 광풍, 물질적인 광풍, 자녀들의 광풍이 몰아친다 할 때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고 어떤 큰 광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함께 건너가기를 원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큰 광풍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을 의지하는, 혹시 말씀을 망각하고 있지 않나요? 말씀을 나의 삶에서 멀리하고 있지 않나요? 결국 그 말씀이 나를 항해하는 길을 인도하실 것인데, 우리의 인생의 항해라면은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붙드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어릴 때부터 어부 생활에 뼈가 굳어진 사람입니다. 적어도 하루 이틀 정도는, 아니 그들이 살아온 그 경험을 통해서 일주일 정도는 언제 태풍이 오고 언제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걷는다고 할 때는 가장 안전한, 파도가 없는 그런 가장 안전한, 자신의 경험으로 볼 때는 가장 안전하고 불편 없이 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릴 때부터 어부 생활에 뼈가 굳어졌던 그런 삶을 살았던 저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현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에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거기서 제자들은 내일 일도 알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40절에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누가복음 8장 25절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뭐한 자들이라고요? 작은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고 무슨 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믿음은 항상 무슨 형이라고요? 현재형이에요. 여러분이 어저께만이라도 믿음이 좋았다 할지라도 엘리야처럼 갈멜산에서 850대 1 거짓 선지자를 이겼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한 얘기 들으셨나요? 믿음은 현재형이에요.
나는 어제 믿음이 좋았는데, 내가 젊었을 때 신앙이 좋았는데,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믿음이 좋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냐 말이에요. 믿음은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저울질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오늘이에요. 믿음은 오늘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도 없고, 과거의 믿음을 통해서 무슨 부를 누리고 영화를 누렸는지 그것은 아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과거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믿음,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홍해 바다 앞에서, 그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는 그 믿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단강 건널 때 홍해 바다 건넌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단강 건널 때 과연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큰 광풍이 일어날 때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과거의 믿음이 이랬는데, 과거의 신앙이 이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무슨 형? 현재형이에요. 오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어제 믿음 가지고 오늘 믿음 가진 것처럼 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할 때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책망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책망한 것은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어부 생활하느라고 공부를 못한 것, 그것을 책망한 것은 아니잖아요. 배우지 못한 걸 갖고 지금 책망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부들이 줄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갖고 예수님께서 논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믿음이 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세리를 책망한 거 보셨나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책망한 거 보셨나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책망한 거 보셨나요?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 것이 예수님 마음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믿음을 칭찬했어요. 시돈 땅에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를 칭찬했어요. 창녀였던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 옥합을 쏟아 부은 것을 보고 예수님은 그를 칭찬했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그를 증거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책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뭐가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드리지 못한 사람,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 믿음으로 헌신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믿음을 주신 거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이미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믿음도 주셨지만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믿음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 그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 세상에 속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주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믿음으로 이기면 먹구름도 하나님께서 달아나게 하시는데, 나의 믿음 없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큰 광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큰 광풍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우리의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광풍 속에서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39절과 4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도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야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은
광풍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많으신 예수님으로 보아야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은 몰랐던 것 같아요. 몰랐던 것 같아요. 그 41절에 보면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봐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런 메시지를 볼 때 이분이 바다까지 잔잔케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마가복음 1장에서는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마가복음 2장에서는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마가복음 3장에서는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러나 지금 4장에 와서 바람과 파도가 몰아칠 때,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바다까지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믿었다면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와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풍랑을 만날 때 저들은 두려워했고 걱정했고 염려했고 불안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간 일어나셔서 바람을 뭐 하시고? 꾸짖으시고. 예수님이 바람을 뭐 하셨어요?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인격을 가진 사람에게 꾸짖는 거지 바람을 꾸짖었단 말을 어떻게 여러분 들으세요? 바다를 꾸짖었다, 자연을 꾸짖었다. 인격이 없는 이 자연에 무슨 꾸지람이 있겠어요? 이 말 속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자연의 재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이게 뒤에 사탄이 시험하는 거거든요. 사탄이 역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것이고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뭐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사탄의 역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주시는 것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세상을 향해서 자꾸만 빠져나가는 거 지금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지금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는데도 그 시험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빠져들게 되면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어떤 여러 가지 여건들을 통해서 나에게 시험해 올 때 사탄아 물러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나라 하고 우리의 믿는 바를 확실히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나타내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을 확실히 나타내지 못하면 하와가 선악과를 떠먹은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시간 차이예요. 그렇구나, 꾸짖어야 되는구나. 내가 세상에 대해서 용납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해야 된다? 꾸짖어야 되는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그것을 갖고 믿음으로 담대히 외쳐야 되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하와가 마귀가 꼬일 때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물러나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귀 게임에 빠져서 보암직스럽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랬어요. 세상 것은 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거기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뭐하라? 물러가라. 그게 최소한 우리의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물러나라. 우리 예수님은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세요.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세요.
뒤에서 사탄이 지금 제자들을 시험하고 있음을 알고 바다를 꾸짖으시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2장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요. 자기의 뭐같이?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누구에게 묻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묻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이 직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나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이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나의 배고픔을 위한 것입니까? 한번 묻고 결단하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신지 좀 체험할 수 있는, 왜? 우리 하나님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 바다 건너편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믿고 확신이 있어야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풍랑이라 할지라도 꾸짖으신 하나님,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병든 자를 낫게 해주는 그 정도는 믿었지만은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를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병든 자도 낫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 없이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오든지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걸 갖고 세속화된다고 그래요. 조금씩.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점차적으로 우리는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작은 하나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무너뜨리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작은 것 하나라도 용납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40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큰 태풍을 만났을 때 저들은 무서워했다고 했어요. 무서워했다고 했어요. 뭘 잊어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뭘 잊어서? 예수님께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있을 때 저들은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했다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힘듦과 어려움 중에도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가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야 우리의 힘이 아닌, 내 노력으로 어떤 것이 얻어져 따라가는 교만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어떤 것 하나라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겸손한 태도, 나의 마음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태도, 하나님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항해자로 표현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었을 때, 그가 제수로 잡혀서 로마로 가게 되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장사꾼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팔려고 했던 그 모든 비싼 물건을 다 바다에 던져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 강풍은 끝이 나지 않아요. 계속 저들은 어두운 날로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배 가운데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큰 광풍 속에 하나님을 믿노라.
내가 믿을 사람은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을 믿노라. 결국 바울의 고백처럼 저들은 큰 광풍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머스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이다. 나에게 큰 풍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아니고 내가 그 큰 풍랑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내 믿음을 보이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느냐, 그 반응이 중요하다고 말씀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합시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 붙드십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면서 승리합시다. 우리에게 생각지 않는 큰 태풍이 올지라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